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2024년 우리 선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서 참 이 말씀이 더 제 마음에 와닿고 또 함께 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었던 한 자매님이 그분은 소경 자매님이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 어디 신방을 갔다가 저녁에 이제 막 어두워질 무렵에 교회로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을 한번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남편이 일주일 내내 방에만 들어 누워 있고 일주일 내내 방에서 술만 마시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갈게요. 해서 이제 다시 그 자매님 집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 자매님이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그 초인종을 띵동 눌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문이 열리는데 안이 깜깜해요. 왜냐하면 그 자매님도 소경이시지만 그 남편도 소경이셔서 불 킬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니까 이제 막 불을 켜 주시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분은 그 전에 제가 한번 뵌 적이 있는 분이셨는데 그 옆에 보니까 그 방에 누워 계시다가 우리가 온서 인기척을 듣고 이렇게 일어나 앉으시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성씨가 저처럼 장신데 그래 장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너무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신데 그러십니까? 하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못나게 부족하게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분이 이제 시각장애도 있으시면서 막 당뇨나 막 몸에 지병들이 좀 있으셨어요. 이래서 또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직장이 있어서 회사에 직원들 이렇게 안마도 해주고 직장 생활도 하셨는데 아마 그 당시에 막 여러 가지로 힘들고 몸도 많이 어려우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부족하게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막 부모님이 원망스럽다 말씀하시고 죽고 싶다고 하시고 제가 좀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을 그렇게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낳은 분입니다. 누구나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식 최고로 멋지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고 훌륭하게 낳고 싶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막 키도 크고, 키만 큰 게 아니고, 키 큰 사람이 마른 사람이 많은데 아주 근육질로 막 달리기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검은 머리입니다만 노랑머리가 좋은 분은 막 노랑머리로 만들고 눈동자는 파란 색깔로 할 수도 있고, 아마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면 이 세상에는 최고 미남 미녀들만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는 부모는 낳은 분이지 그 어머니의 복 중에서 태중에서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담과 하와도 지었지만 지금도 어머니의 복 중에서 태중에서 우리의 형질을 만들고 계신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막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막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자식들을 보면 얼마나 그 부모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못해줘서 못해줘서 아쉬워하고 하시는 게 부모 마음인데, 그래서 그런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교제도 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처럼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부족하게 그렇게 만드셨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마음만 잡수시면 얼마든지 더 강하게, 뛰어나게, 달리기는 표범보다 더 빠르고, 예? 그 새 중에 제일 빠른 새가 송골매라고 하더라고요. 시속 380 몇 킬로를 가는데 새 중에 제일 빠른 새가 송골매라고 합니다. 막 발은 치타 같고, 예? 물에서는 물개처럼 그냥 날렵하고, 또 힘은 코끼리 같고, 또 뭔가 날개가 하나 쫙 나와가 송골매처럼 막 샥 날아다니고, 막 그러면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겠죠.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수양회를 갔었는데 어떤 한 여자 부인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신앙 상담을. 그 여자 부인이 그 복음반의 말씀 들으시다가 뭐가 마음에서 안 풀리고 그래 하셨는지 이제 상담 신청을 했고, 이제 상담을 좀 요청을 해서 제가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자마자 다짜고짜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만들어가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뭔 소린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이래 만들어가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괴롭힙니까?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조금 다니는 분인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혹시 마음에 죄 사함은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죄사함이야 받았죠. 그 죄사함 받은 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 만들고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죄까지 안 사해 주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악마지. 그래서 내가 이거 참 교제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교제 방향을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죄 사해 준 게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만들고 인간 만들어 놔놓고 죄도 안 사해 주면 그게 악마지 하나님입니까? 하시는데 이거 참 교제가 좀 지금 막 힘들겠다. 어떻게 해야 속으로는 기도가 되고 그랬어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너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거예요. 이분이. 죄송합니다마는 부모님 없이 이렇게 막 꼭 좀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지내시다가 또 오빠가 계셨는데 어릴 때 오빠가 자꾸 먹을 게 없고 하니까 막 좀 훔쳐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안 훔쳐오면 또 엄청 또 얻어맞고, 어려서 좀 간질 이런 이제 정상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도 너무 힘든 삶을 살고, 그래 그분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진짜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더라. 또 그 얼마 전에는 남편이 화재로 세상을 떠나는 일도 겪게 되고, 그분 그러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고 싶다는 나는 안 죽이고 왜 우리 남편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또 막 단소리 하시더라고. 그래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천국 안 가보셨죠? 못 가봤죠? 만약에 아마 천국을 한번 다 가서 볼 수만 있다면, 천국을 한번 딱 본다면 천국이 이런 곳이었습니까? 하면서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모녀가 막 길을 갔는데 하루 종일 뭘 못 먹다가 해질 무렵쯤 사과를 2개를 이제 딱 얻게 됐는데, 그 아주 어린 딸이 그 사과를 한 입 딱 깨물어 먹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손에 있는 사과는 혹시 엄마 그래도 줄 알았는데 그 손에 있는 사과까지도 또 딱 깨물어 먹을 때 이 엄마가 그렇게 서운했나 봐요. 그래서 그 어린 딸에게, 얘야, 그래 하나는 네가 먹더라도 그 하나는 엄마 드세요 하고 엄마 줘야지. 그렇게 엄마가 어린 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린 딸이 엄마에게, 엄마 이 사과 2개 먹어보고 맛있는 거 엄마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진짜 어린 딸이지만 조금 전까지 조금 섭섭하고 그랬었는데, 그 어린 딸의 이야기 한마디를 딱 들으면서 그 섭섭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어린 딸인데도 그렇게 그 딸이 예쁘게 보이고 고마워 보이고 그렇더래요.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주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오해할 때도 많고
불평할 때도 많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그런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은 모습인데도 그 어린 아이지만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야,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오해했네. 우리 딸이 이런 이쁜 마음을 가졌었구나. 마음이 달라지듯이 우리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면 눈 녹듯이 모든 게 다 녹아내릴 겁니다. 하나님 천국이 이런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내게 주신 일들이었습니까? 아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녹아지고 오해가 풀리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을 몰랐네요. 내가 내 보는 것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가 좁아져서 이런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모르고 살았네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분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 부인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번 부인하면 그것을 자기 모습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실수로 생각해서 3번이 아니면 안 될 사람이어서 3번까지 부인하게 하신 겁니다. 자매님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 고통, 이런 아픔을 겪으신 것은 참 어려우셨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매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매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가, 또 무능한 자인가, 또 얼마나 악한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교만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앉아가 하나님이 지금 왜 만들었냐, 이 세상을 왜 만들고 이 사람을 왜 이래 만들어가 괴롭히고 고생시키고 하느냐. 하나님 보좌 위에 한 단계 더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꾸짖고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모습을 깨우치고 또 우리가 진짜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이, 준비하신 복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어렵지만, 고통이 되지만, 아픔이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통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도깨비처럼 사람 괴롭히고 낄낄 때 그건 도깨비가 아니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하나는 진짜 우리를 위한 계획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뭐 하려고 뱀은 만들고 그 말라고 그런 뱀을 만들어 가지고 또 선악과는 애초에 또 왜 만들었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여자는 또 왜 만들었냐.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어요. 이것은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계획의 시작이었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의 완성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에베소서에 나와요. 우리 성경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실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그것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또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이것이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의 지음을 입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창조 계획의 시작이고, 실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닌,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깨끗함과 거룩함과 영원히 온전케 됨을 얻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안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물론 죄는 없는 상태지만 창세기 1장에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아담과 하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뱀의 유혹을 받아서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고 마귀의 편이 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도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영원히 어렵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속함을 입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세상의 권세자들도 능력도 또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끊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처음 만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만든 아담과 하와를 보면 연약한 아담과 하와도 좀 원망스럽고 왜 죄지어가 도매급으로 우리가 다 죄인 되도록 만들었나? 아담이 죄지어 가지고 우리가 도매급으로 죄인 된 게 인정하기 싫다 하고 하여튼 별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준비하신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귀한 것이고 복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다시는 죄인이 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와 거룩함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변하거나 깨뜨려질 수 없는 의와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성경도 배우고 또 기도도 하고 자연스럽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해서 죄를 씻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제가 구원받았을 때 교회를 다닌 지 11년째 될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신학교 3학년 마쳤을 때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학생 때부터 막
방학되면 금식을 3일씩 여러 차례 했어요. 그리고 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학생 때 보면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저는 새벽 기도도 많이 다녔고 또 철야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뭐 철야 기도로 해서 밤새서 철야 기도하는 건 아니고 저녁에 가서 한 12시까지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잠 잠깐 잤다가 보통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하고 또 회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보통 그걸 철야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나름 막 부흥회도 많이 쫓아다녀보고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장로교에서 세운 초교파 신학교였습니다. 그 각 교단에서 유명한 분들이 교수님으로 많이 오셨는데 아무도 나에게 그거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 올바른 구원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죄 때문에 괴롭고 너무 그래서 왜 3일씩 금식했냐. 부산에 옆에 보면 그 동네에 보면은 순복음교에서 지은 그 식물원 금강원 식물원 뭐 기도원이 있었고 그 우리 부산 조금 옆에 양산에 보면 감림산 기도원, 호랩산 기도원, 그 마산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뭐 기도했다고 하는 그 십자바에도 있는 그 무악산 기도원, 이런저런 기도원들을 또 많이 쫓아다니면서 이 마음의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는다는 말씀은 들어가 알고 성경에 있는데 분명히 그래. 예수 믿으면 어렵게 돼. 예수 믿으면 어렵담을 얻어 말은 하면서도 마음의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니까 저와 비슷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믿는다 말하고 나 예수 믿는다 말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도 마음의 죄가 해결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흠없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전해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이해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을 막 다 이해하고 이걸 알아야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신학교 선교학교 있을 때 한 우리 부인 자매님 남편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병으로 병원에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지병 때문에 병원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그 이후로 교회도 전혀 나온 적도 없고 뭐 연보를 한 적도 없으셔요. 그분은 병 때문에 병원에서 구원을 받으셨고 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들이 신학생들이 같이 가서 장례 예배도 같이 드리고 했는데 그분은 교회를 한 번도 와보시지도 않았고 예배 참석도 못하셨고 연보도 못하셨고
그런 분인데 이분은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 성경에 보면 구원 얻을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변치 않는 말씀으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 육체에 속한 것은 풀이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육체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은 풀이 마르듯이 꽃이 떨어지듯이 육체, 인간의 육에 속한 것은 절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를 거듭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못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 말씀과 상반된 것이 바로 육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어떤 좋은 모양, 선행, 인간적으로 아주 꽃처럼 화려하고 뛰어나게 보이는 어떤 육의 모양도 그것은 마르고 떨어져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아도 복음이 무언지를 모르고 또 성경을 많이 알아도 복음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고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믿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 속에 진리로 실상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이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내 조건을 이기고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고 거룩한 자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딱 하고 더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신구약 성경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셨고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이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이 세상 만물과 또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저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집회를 쫓아다니고 진리를 찾아보고 말씀을 막 여기저기서 들어보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좀 착하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착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신학교에서도 뭐 아주 좋게 평가도 받고, 저를 아는 사람은 좋게 평가를 대부분이 그렇게 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를 좋게 평가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은 너 아냐,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은 꼭 그렇게 저를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게 갈등이 많이 되고 점점점 내가 위선자가 되어 간다, 이런 이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그 이제 신학교 같은 학교 그 이제 임원이었는데 한 형제가 86년도 무궁화관 집회에 참석해서 연결돼서 구원을 받고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천하신 이용재 선교사님도 그때 구원을 받고 나는 조금 이후에 연결돼서 또 구원을 받고 신학교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를 듣고는 새벽 2시까지 변론을 하고 했는데 뭔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전혀 안 하던 소리, 이미 그 사람 변해져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그거 올바른 믿음 아니다,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 정도인데,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친구가 나에게 딱 이야기, 처음으로
그리고 3일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찾아가게 됐는데 3일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앉아서, 그것도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찾아가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또 우리 죄는 어떻게 구약 시대에 목사님이 계속 전해주신 그 레위기 복음서 따라서 어떻게 제가 말씀을 쭉 듣는데 내 몸은 앉아서 그냥 가만 성경을 쳐다보고 말씀을 듣는데요, 내 마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맞아, 구약 시대에 이런 속죄 제사가 있었네. 이렇게 해서 죄가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담당이 됐구나, 안수를 통해서. 그래서 그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해서 그 피가 발려져서 속죄가 이루어진, 그렇지. 근데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양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다 받으시는데, 그 세례를 통해서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딱 넘어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저도 그 세례가 늘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 순종의 의미로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신학교에서는 무슨 의미지? 늘 막연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데, 세상에 내 모든 죄가,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져 있는 겁니다. 이야, 넘어갔어,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제 마음에, 내가 앉아 있었지만 내 마음에서 박수가 딱 쳐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그냥 딱 박수가 쳐지는. 맞아,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정말 은혜네. 나는 이런 은혜가 아니면, 이런 방법이 아니면 나 같은 인간은 절대로 깨끗하게 될 수 없는데, 이 속죄의 은혜는 정확하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만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시네. 내 마음에서 소벽이 딱 쳐지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다시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들, 성경 말씀들이 그냥 쫙 연결이 되는데, 몸은 똑같았지만 1시간 전에 있었던 나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나하고 내 속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껍데기 몸은 똑같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흠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영원히 온전한 사람으로 이미 바꾸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다시는 내 조건에 의해서 깨어질 수 없는 의와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서 천병이 탁 치지면서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말씀. 제가 짧은 시간 11년을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만, 제가 아마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 있었던 시간 하면 한 보통 분들 한 50년 정도 교회 다닌 시간은 될 거예요. 교회 살다시피 했으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속죄의 은혜와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뭐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미 끝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발견되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끝인 겁니다. 그 말씀 자체가 내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내 조건에서 이미 벗어나게 해버렸더라고요. 끝났네.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마음에 막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신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그러면 구속함을 입은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형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순서대로 구원받으신 순서대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시다, 맏아들이다. 이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을 입은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자, 함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기도 하고 또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형님 하면 조금 안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형상대로 아들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쭉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되고 번성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우리 육체의 조건도 형편도 질병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육체는 뭐 어린 시절, 뭐 또 소년, 또 청소년, 또 뭐 청년, 장년, 또 노년, 이 육체의 모양은 조금씩 변해가죠. 육체의 모양은 조금 변해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시는 주님으로, 또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제 교회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종교 생활을 좀 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자꾸 성화되어 나가야 된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을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생명은
믿음에서 나는 겁니다. 육체의 행위의 조건에서 육체의 모양을 바꾸어가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했던 것처럼 육에 속한 것은 절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육체의 모양을 만들고 꾸며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성화되어 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 성경을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믿음에서 난 의, 믿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우리를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은혜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진화하듯이 막 믿어도 한 30년 믿어야 그 믿음에 이르고 아닙니다. 성경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믿었을 때 주어지는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의인 겁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난 것이 행위의 조건에 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예쁜 자녀가 태어나면 귀엽죠? 잘 모르시나? 너무 귀여워요. 너무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데 그러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어리면 사람 아닌가요? 어릴 때는 강아지예요? 사람입니다. 왜? 사람의 생명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인데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육되고 성장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도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몸의 기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생명을 얻는 이것이 없이 육체의 모양을 바꾸어가고 만들어가고 꾸며가고 그러면서 점점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모양으로 자기를 꾸며가고 바꾸어가고 또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행위의 조건이 아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져 가고 조금 더 어려워졌고 한 단계 조금 더 마치 진화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그것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정말 영원히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배워나가고 자라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연말에도 목사님 다녀오신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인도의 세계 최대의 교회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가졌는데 수십만 명이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여러분 우간다의 여러분 송구영식 예배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꼭 정말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하고 영원한 의와 거룩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듭난 우리들을 통해서 온 땅을 복음으로 뒤덮는 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인 겁니다.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일, 더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우선이 되고 또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이런 귀한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른 것 제쳐두고 목사님들 따라 한번 큰 이런 집회도 한번 같이 한번 나가시면 좋겠고요. 또 집 주변에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그분들의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함께 또 쓰임을 받는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를 고쳐나가고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준비된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고 이제 영원한 의와 거룩함과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또 당신의 종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뒤덮여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얼마나 소망스럽고 또 올 한 해가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2024년은 우리 생애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 자신이 드려지고 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